오늘 살펴볼 주제는 야만족의 선교와 교황권의 상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있는데 서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멸망당하는 그 과정에서 로마의 침몰은 역사적으로 경악스러운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야만족은 얼마나 강성한가? 또 반대로 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로마 제국 내부의 부패인가? 아니면 야만족들이 로마군을 뛰어넘는 용맹과 지략을 갖추었기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분석과 답이 있겠지만 어쨌든 야만족이 로마 제국의 영토에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 야만족들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한 면에서 중세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세시대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야만족들의 그런 국가들이 중세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국, 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중세 역사, 서구 역사에 있어서 중심 나라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야만족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로마 제국 지도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유럽, 동유럽, 여기 아프리카까지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이쪽이 서로마, 이쪽이 동로마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여기 영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여기는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고요. 그런데 이 야만족의 선교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인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패트릭이에요. 패트릭. 여러분 패트릭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 430년대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인물이 바로 5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대체 그럼 패트릭은 누군가? 패트릭은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패트릭은 영국 땅에서 태어난 젊은이였어요. 4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영국 옆에 보면 조그만 섬나라,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섬나라의 아일랜드 사람들을 당시 켈트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코리안인데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족이죠, 우리는. 그런데 작은 한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이죠. 그게 우리의 민족의 이름이듯 아일랜드 사람은 켈트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또는 켈트족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같은 말이에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살게 되는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의 농구팀 이름이 그래서 보스턴 켈틱스예요. 그런데 켈틱스라고 발음하지 않고 미국에 건너와서는 켈트 이름은 셀트가 됩니다. 그래서 셀틱스, 유명한 농구팀이죠. 어쨌든 이 켈트족이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야만족 중에 하나의 켈트족은 그래서 노략과 약탈질을 했는데 사람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영국 땅에 와서 패트릭이라는 이 젊은이를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패트릭은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아일랜드 땅에서 10대 시절을 노예로 보냈어요. 패트릭은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였는데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패트릭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밤 꿈에 패트릭에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패트릭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바닷가를 향해 뛰어라. 패트릭은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배가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숨어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아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이제 다시는 이 부모를 떠나지 말라. 패트릭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절대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패트릭은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패트릭은 신앙과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내적으로 깊은 사람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되돌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패트릭의 마음도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갑자기 패트릭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임했어요. 그 꿈은 갑자기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 켈트족의 부족 사람들이 패트릭의 꿈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본래 선교의 대상과 목적은 아시아 땅에 눈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알려주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꿈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건너오세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땅이잖아요.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가졌던 그 꿈을 꿨던 지역은 여기 오늘날로 하자면 터키 북동부에 있는 트로아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선교 지역을 이쪽으로 북쪽으로 본도 지역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바울이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런 지역들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유럽까지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런 서구 선교의 기원이 되는 사역을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거의 400년 만에 패트릭에게 유사한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패트릭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무슨 꿈인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그래서 그는 아일랜드 사람,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켈트족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몸의 건강한 준비가 또 돼 있어야 되겠고 외부 물자의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겠죠. 또 강한 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랑과 복음 아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죠. 패트릭이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가면 다시 나를 노예로 삼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패트릭은 이미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강력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패트릭이 영국 땅에서 브리튼 땅이죠. 브리튼 땅에서 아일랜드로 건너갑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패트릭은 자기의 일생을 아일랜드 땅에서 보내면서 아일랜드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일랜드는 이때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저는 오늘 패트릭 한 사람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또 왜 중요하냐면 패트릭이 아일랜드 땅에 세운 교회와 수도원이 300개 이상이 넘는데요. 그 300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은 이 수도원은 이제 켈트족에게 세워진 수도원이니까 켈트 수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도원은 그냥 수도 생활하는 수도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전에 배웠듯이 수도원은 교회이며 그리고 도서관이고 복지시설이에요. 수도원은 초등학교 시설도 그 안에 있었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귀족의 자녀들도 대학 교육에 유사한 그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수도원이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분화된 여러 사회시설이 한 곳에 집적되어 기독교적인 정신 아래 다 모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어느 마을에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상당히 문명화되고 문화화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00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아일랜드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화됐겠죠. 여기에서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00개의 수도원에서 배출된 수도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 제자예요? 패트릭의 제자예요. 패트릭은 어디에서 왔어요? 브리튼 땅에서 아일랜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패트릭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거꾸로 스코틀랜드에 가고 프랑스에 가고 스페인에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저기 유럽의 북부 지역에까지 거꾸로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말을 하자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서만 계속 죽어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죽어가면 우리는 한 알의 죽음을 거친 밀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낳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도 실제 일어난 게 패트릭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패트릭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은 아일랜드 국가 전체로 확산됐고 아일랜드 지역의 패트릭의 제자 10여만 명은 그중에 수많은 수도사들과 선교사들이 또 사제들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패트릭을 아일랜드의 사도다, 또 유럽 중세 초기 선교의 개척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패트릭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수도사들 중 한 명이 바로 콜룸바라고 있는데요. 이 콜룸바라는 인물은 이번에는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북부가 스코틀랜드예요. 토끼처럼 생긴 섬나라가 영국이죠. 국가 모양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로 하자면 북쪽에 있는 북한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콜룸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콜룸바의 선교 사역도 패트릭과 유사합니다. 콜룸바도 스코틀랜드에 가서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복음의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야만족, 스코틀랜드족은 그 전에 픽트족이라고 불렸는데 이 픽트족이, 야만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큰 사역이 콜룸바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콜룸바는 항상 12명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12명이 넘게 되면 또 다른 12명을 조직하여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켰어요. 이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콜룸바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는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야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이 기독교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으로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내 또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 곳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주 예수님을 그늘진 곳까지, 그것은 깊숙한 곳이죠. 우리는 멀리도 선교하고 깊게도 선교하고 넓게도 선교하는 것이죠. 이제 게르만족의 복음을 확장시킨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게르만 지역이 있는데 여기 게르만 지역에는 보니페이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보니페이스. 700년경이에요. 그는 유럽의 북부 게르만족, 즉 지금의 독일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선교사요,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보니페이스는 독일의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니페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400년대에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한 패트릭, 50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복음을 전한 콜룸바, 그런 유사하고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만족들이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요? 노략질, 약탈로, 살인, 강도로, 방화, 이것이 일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상적인 직업, 농업, 목축업, 성실함으로 일하여서 살게 되는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야만족들에게 도덕성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리고 땅의 것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삶에 깊이 알려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만족들이 교화된 것은 야만족 국가가 문명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정착했던 이 야만족들이 단순히 그냥 세계 역사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이름을 낸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무지한 이야기예요. 뭐 영국이 세계사에 빛난 나라가 됐다. 프랑스가 빛난 나라가 됐다. 독일이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그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 민족이 개화하고 계몽되고 깨칠 수 있도록 큰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운동과 인물은 기독교에서 배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시기가 중세 초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결국 야만족의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보니페이스는 독일의 사도라고 했는데 보니페이스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보니페이스는 20대 때 젊었을 때 원래 독일이 아니라 독일보다 더 위쪽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선교사로서 실패해요. 그러나 생애 말년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새롭게 독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수도 생활하면서 있다가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부족민들에게 부락마다 마을마다 고립되어 있고 따로 살고 있고 미신에 쩌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생애 말년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패트릭은 젊어서 선교사가 됐고 콜룸바는 중년의 시대에 선교사가 됐고 보니페이스는 노년의 시대에 성공적인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 있는 사람이나 다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페이스의 선교 사역은 말년에 생애 말년에 큰 결과를 이뤄냅니다. 자, 보니페이스가 독일 지역에 지금으로 하면 독일 북부 지역이죠. 그때는 부족 시대였었으니까 여러 부족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 게르만 신들을 믿고 있는 거죠.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는가? 그 마을에 큰 전나무가 있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전나무가 아주 큰데. 그 전나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그 전나무 신으로부터 우리가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부족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보니페이스는 도끼를 가지고 그 전나무를 찍어버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페이스는 이 신성한 나무를 찍어버렸으니 이제 곧 저주를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니페이스의 권위대로 전나무가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얻는구나. 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이후로부터 전나무를 잘라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전나무에 이방신을 장식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전나무를 잘라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로마 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 전해지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역이 도미노 현상처럼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국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영국의 아까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아일랜드로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영국에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기독교회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영국에는 원래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상황의 변화였냐 하면 영국의 사람들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즉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영국 사람은 브리튼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영국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앵글족, 삭슨족, 주트족이라는 영국에 살지 않은 다른 야만족이 영국을 정복한 거예요. 이 야만족들은 유럽 본토에 살고 있었어요. 앵글족, 삭슨족. 여러분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 사회 역사책에서 앵글로 삭슨이라는 부족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그 앵글로 삭슨족은 원래 유럽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이었는데 이 로마가 멸망당할 때 앵글로 삭슨은 오늘날 영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앵글랜드로 바꿔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영국이라는 영자도 한문의 꽃뿌리 영자, 꽃뿌리 영, 한문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런 의미, 뭐 그런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 영이라는 단어는 앵글랜드의 앵자를 한문으로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앵글랜드, 즉 앵글족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브리튼이고 그 다음에 앵글족이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럼 브리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 본토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밀려나거나 흩어지거나 이렇게 됐죠. 앵글족과 삭슨족 이 부족들이 영국의 곳곳에서 나라를 쪼개서 7개로 나뉘어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국 이렇게 부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앵글랜드. 자, 예수님 시대 땐 브리튼족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앵글족이 영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AD 500년경. 앵글족이 다수가 돼 있을 때 여기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여기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연도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AD 600년 이렇게 얘기하죠. AD 600년. 자,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 그때 교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교부는 386년에 활동했던 교부고 지금은 600년대에 이름만 똑같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앵글족의 사도다. 앵글족의 첫 번째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만족의 선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소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날마다 우리의 육신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알리고 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시 기회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두 번째, 이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복음이 야만족들에 퍼지면서 야만족의 문화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영어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부르잖아요. Tuesday는 화요일이고 Wednesday는 수요일이고 여러분 Tuesday, Wednesday Wednesday는 아주 스펠이 어려워요. 근데 Friday는 쉽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목요일이 없네. 목요일은 Thursday죠. Thursday.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날짜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날짜가요. 원래는 무슨 날입니까? 이건 투윅이라는 신의 날이란 뜻이에요. 투윅의 날. 이거는 오딘 신의 날. 이거는 프릭 신의 날. 떠르는 토르 신의 날. 영화에 보면 토르라고도 있던데 토르 신의 날이란 뜻이에요. 이 날짜는 뭐 하는 날이에요? 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Thursday 목요일에 토르 신에게 절을 합니까? 오늘날 어느 누가
웬스데이, 수요일에 오딘 신에게 절을 합니까? 즉 한때 야만족은 우상과 미신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요일의 이름들에도 이 야만족의 문화가 영향을 주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만족의 문화가 깊게 배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기독교적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중세 초에 야만족의 선교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만족 국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성장이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의 종교예요. 종교 이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려면 글을 읽어야 되고, 글을 알려면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더 지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일생 동안 우리가 기독교 신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이지.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셔요. 예수님 흉내 우리가 어설프게 내면 안 되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헤롯처럼 예수님 미워하는 자로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빌라도처럼 예수님 핍박하는 자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전에 빌라도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으로 그들을 사망과 어둠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중세의 역사에 있어서는 콜롬바든 패트릭이든 보니페이스든 아우구스티누스든 영국의 사도,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을 어둠과 저주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들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손가락질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주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넘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출현인데, 새로운 신앙의 지도자들이 중세에 출현을 해요. 그 새로운 신앙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아버지는 교부라고 불렀고, 이제 아버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의 황제,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프이라고 부릅니다. 포프. 원래 이 뜻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교황도 교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교황은 교부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이고 권위가 있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황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기독교회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명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가져가지고, 당신이 전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초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고, 도시가 아주 큰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 또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세계에서 또 제일 큰 도시는 로마,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 안에 지도자가 한 명 있겠죠. 그러면 그 지도자는 로마의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교황은 처음부터 출현한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적으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곳곳마다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중세에 오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더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더 높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제자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바울.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마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세계 교회의 지도자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 지역이 커서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나 세계 교회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였어요. 그 두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레오라는 교황이에요. 교황 이름이 레오예요. 레오. 450년경에 교황이었어요. 레오는 로마의 주교였는데 교황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직책이 교황인데 무슨 임명장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 많은 교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그 위치가 승격되었다. 사람들에 의해서 승격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편지로 어떤 상장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 레오라는 인물이 그렇게 되느냐? 이 시기 450년대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서로마 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야만족이 와서 멸망시켰다고 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혼란이 틈탔을 때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레오가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재물을 풀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황제도 도망가 버리는 그 시기에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족이 로마를 쳐들어왔어요. 훈족의 대장이 아틸라였는데 훈족의 대장이 로마를 쳐들어와 많은 로마 시민들을 죽일 거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훈족의 아틸라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레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용감한 영을 가지고 그리고 훈족의 대장 아틸라를 만나러 가요. 우리 로마를 학살하지 마시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로마가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나 사람들을 해치지 마시오. 그래요. 그 얘기를 아틸라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듣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레오가 로마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 전역을 다 구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수도 로마를 구했는데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지도자들에게 세속 지도자든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이 레오로부터 로마의 교황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권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어요. 이것을 교황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레오를 대교황이라고 불러요. 레오 대교황. 그런데 여러분 레오라는 이름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 역사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라는 왕도 있어요. 나중에 레오라는 동일한 이름의 교황도 있어요. 나중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이 레오라는 이름의 첫 번째 교황이기 때문에 레오 1세 또는 위대했기 때문에 레오 대교황 이렇게 불러요. 레오 L-E-O 영어로 하면 리오 이렇게 하죠. 레오, 리오 뜻은 사자란 뜻이에요. 그는 진짜 복음의 사자였어요. 사실 사자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또 용맹한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는 복음 안에서 용맹했고 성도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값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 값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동주예요. 같을 동자에 기둥주자예요. 기둥과 같아지는 거예요. 기둥은 누가 기둥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기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근데 뭐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제 이름의 뜻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교황권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즉, 이 인물들이 교황권을 결정적으로 구축시킨 인물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들, 로마 교회 지도자가 최고지. 로마 교회 지도자의 이야기를 다 사실 순종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교황권 구축, 교황권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또 한 명의 지도자는 그레고리라는 이름의 교황이에요. 그레고리라는 이름의 교황은 590년대에 교황이 돼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는 수도사였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의 인품을 존경하여서 교황으로 아예 모셔왔어요. 이때 그레고리가 교황위에 올라서 이렇게 생을 즐겨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야만족이 수시로 쳐들어오던 시대라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교황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교황이 된다는 건 오히려 언제든지 거꾸로 큰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자리였지. 오늘날처럼 교황이 새롭게 배출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미디어가 주목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험난하고 그레고리가 교황이 됐을 때 로마에 역병이 들었어요. 서로마는 멸망했고 그리고 야만족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 임금뿐 아니라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오늘날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아요. 이때 그레고리는 교회에 기물을 팔아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자선의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힘써서 목회자들의 교육이 교회의 영적인 질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교육에 있어서도 힘을 썼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문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요. 이것을 그레고리 성가라고 불러요. 그레고리 성가라는 건 단지 교회 성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음악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오선지에 비로소 그려져서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격적인 형태화되는 시기 그런 결정적 공헌은 그레고리 대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인물, 지성의 인물, 자선의 인물, 그리고 문화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는 이 종들을 섬기는 더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리 대교황은 로마에 큰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재앙이 물러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재앙과 불행이 있을 때 이것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탓을 찾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대로 우리들의 죄가 더 항상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야만족의 선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또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는데 이 결정적으로 두 명의 교황, 레오 대교황, 그레고리 대교황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사람, 자선의 사람, 지성의 사람, 그리고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가 깊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퍼뜨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뿐 아니라 유럽 사회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두 개의 중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중세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수도원이고 하나는 교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너무나 좋았다는 말 자체가 좀 제가 슬프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교황들은 이 두 사람만큼의 영적인 지도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